로마서 15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5절 한 절만 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5장 16절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제사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만 사실은 계속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오늘 23절에 보면 이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럽니다. 이게 서바나가 지금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지구가 땅이 네모랗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 끝이 지금 이제 스페인 서바나입니다. 내가 거기까지 간다. 거기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너희를 보고 거기까지 간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목표가 뭐였냐? 바울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었냐? 그게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 정확한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거다. 이게 어디의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안 받았는데 부활 메시지를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닌데 바울은 그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뭐냐? 정확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거다. 이걸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서론에서 지금 세 가지 상실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이번 주일 말씀에 주신 말씀이죠. 제일 첫 번째가 뭘 잃어버렸냐? 뭘 모르고 있냐?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 지식 상실입니다. 전부 육신입니다. 자, 여러분요, 사실은 정말 영적인 걸 알면은요, 이 원래 인간과 인간의 이 근본적인 것이 뭔가를 알면요, 여러분 제일 여러분에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시간이 안 되고 뭐 좀 일정이 안 돼서 예배 못 드리는 거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요, 내가 영적인 사실을 알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영적으로 뭐가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또 반대로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조금 우리 표현을 은혜 받았다 싶으면요,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요, 영적 지식을요, 상실은 너무 많아요. 불신자가 영적인 거 없는 거는 당연한데요, 사실은요, 여러분요, 이 영적 사실, 영적 지식이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요, 이걸 알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왜 제가 예배를 강조하냐?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나오도록 만들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삶이 어렵다, 내가 제일 쉽게,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렵다, 건강이 어렵다, 뭐 내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어디부터 지금 시작해야 되냐? 예배부터 시작해야 돼. 이 말 하나 이해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막 어떤 때는 몇십 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지식, 영적 사실 하나 이해하는데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냐? 다 무너지고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영적인 거 알아요. 그래,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래, 이게 진짜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그리스도 붙잡아요. 그러면은 많은 걸 놓치게 되고 손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렘넌트 때 영적 사실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 영적 지식 완전 상실됐습니다. 아침에도 딱 이렇게 가다 보면 학생들 어디죠?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 타려고 기다리잖아요. 10명 있으면 10명 다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핸드폰 보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는요, 영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육신입니다. 육신 것만 알고 있고 육신이 달아. 교회마저도. 교회도요,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사실은요 고민입니다. 길게 얘기하자면 두 번째요, 영적 지식을 상실하니까 뭐를 상실하냐 이겁니다. 복음 지식이죠. 복음에 대한 지식을 상실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 필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지식 모르면요, 복음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그리스도 강조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가 우리 삶에서 해결돼야 되는데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왜 자꾸 복음 얘기하냐? 지난주에 메시지 때 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 보세요. 전부 지금요, 이 복음 없어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복음 없어서 지금 세상이 난리잖아요. 복음 없어서 지금 완전히 전 세계가요 막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왜 복음을 강조하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왜 자꾸 니네 교회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니네는 그거만 얘기하냐? 그건 정말 모르는 겁니다. 지금 현장의 문제는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점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없어지냐? 전도 운동 상실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여러분은 지금 막 복음 전하려고 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고요, 만나면 복음 전하려고 하죠. 없습니다. 다 이렇게 교회 부흥이나 우리 행사나 뭐 때문에 복음하죠? 없습니다. 요즘은 덜한데요, 여름성경학교 이런 거 할 때 되면요, 학교 앞에서 막 나눠주고 합니다. 요즘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옛날에 많이 하던 건데 요즘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학교 현장에서 말씀운동 하는 데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찾아보세요. 평상시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말씀운동 하고 하는 데 있나 찾아보라니까 없습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거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요,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해야겠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 시대가 됐다니까요. 이 때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완전히 지금 멸망당하고 있을 때에 이들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렘넌트지만 이 세 가지 상실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전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게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바울은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완벽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지식과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모든 답을 얻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길이다. 이걸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걸 바울이요 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으세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김현수 장로님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태영아 집중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는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면 막 금식 기도한대요. 새벽에 금식 기도하고 막 한대. 요 앞에 보면은 그 충성교회인가 있죠. 충성교회, 풍성교회. 뭐 좀 우리끼리 뭐 교회 모습도 별로 그러잖아요. 뭐 돌 붙여놓고 막 앞에다 뒤에 막 비닐하우스 만들고 그래요. 근데 비교적 아이들이 많이 모여요. 제가 지나가면서 쭉 보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약간 안타깝다. 우리는 엄청나게 복음을 받았는데요. 물론 24시 기도하니까 우리 그 비밀이 있으니까 꼭 막 모여서 시간 정해서 막 기도한다. 그거보다 우리는 늘 기도하니까 더 큰 비밀이 있지만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복음이 약하고 완전 종교는요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요. 어떤 때는요 진짜 이 가치를 잘 모르고 놓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요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이 세 가지 상실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이거는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목표 딱 세 가지 가지세요. 이 복음의 제사장,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 전달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바울이 23절에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그 지역에 다 들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사도행전 19장 10절 에베소에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위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20절 21절의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이곳에서 전도 운동할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아니어도 이것은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복음을 못 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그 시스템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그 시스템을 세우겠다라는 이게 이 표현입니다. 이걸 얼마나 기뻐했냐? 하나님이요 모든 축복을요 바울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결론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딱 잡으세요. 그게 뭐냐? 이제부터 이걸 딱 보세요. 절대 현장.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반드시요 세 군데는요 내가 딱 걸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현장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고 가문이고 내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뭐 서산도 되지만 이 안에서도 또 여러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습니다. 한 아파트 세대가 아마 좀 많은 데를 따지면요 전에 뭐 한 어느 뭐 면 이렇게 돼요. 그 정도로 아파트 세대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내가 어느 아파트 산다면요 그게 그냥 아파트 사는 게 아닙니다. 한 지역에 내가 사는 겁니다. 예전에 인구를 놓고 볼 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가문 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으로 딱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이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 현장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내가 있는 이 교회가요 절대 현장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맞아집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그 가정 그 가문에 그 지역에 살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 다니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온다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은 업이 있습니다. 이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요 나를 이 새 현장에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서 보낸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서대 학생이나 여기 그
비행장에 있는 상현이 이런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얘네들이 그 학생들이나 그 친구가 거기에 평생 있을 아이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몇 년 있다 가겠죠. 짧게는 몇 개월 있다 가겠죠. 그럼 뭘 주냐?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 현장으로, 절대 현장으로 보냈다. 그럼 지금 이 기간 동안, 몇 년이면 몇 년,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곳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라.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거의 정해졌잖아요. 특별한 변동사항 없으면 어떤 게 뭐 거의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히 나온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적으로 예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리 21가지 중에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게 이겁니다. 뭐 1000명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 현장에 보냈을까? 확신이 이 새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여정 과정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낸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맞으십니다.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대부분이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면은요 계속 일어나는 게 하나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갈등입니다. 모든 게 다 갈등입니다. 이 안에서 만나는 거, 뭐 하는, 일하는 거, 사건 전부 다 갈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제 우리 오늘 거 말고 어제 기도수첩 메시지 광주 집회 1강에서 서론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죠? 그게 24시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보는 거를 기도에 연결해라. 오늘이 아니 어제죠. 어제 자는데 뭐 아직까지 좀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자잖아요. 새벽 한 3시인가 4시쯤 된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앞에 그 앞에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무슨 초저녁에 뭐 좀 얘기하고 떠드는 거 괜찮은데 새벽 3시쯤 4시쯤 부부 같아요. 완전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요. 그래서 저걸 전화를 해야 되나? 왜냐면 뭔 사고 날 것 같아요. 막 전화를 해야 되나? 몇십 분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자다 깨가지고 막 짜증나서 막 뭐라고 할까, 소리 지를까 막 하고 그러다가 가만히 저 혼자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답이 나오냐? 저렇게 힘들구나. 다른 데서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 이 아파트 와서 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제가 볼 때는 그 동네 아파트 사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힘들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렇게 난리를 피고 온 동네 다 들릴 정도로 막 소리를 하고 막 저렇게 싸우겠냐. 진짜 내 복음 전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인다는 말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겁니다. 그렇죠?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왜 예배 안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정말 얘기하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정말 예배하게 돼 있고요, 이걸 놓고요, 이거 하게 돼 있습니다. 질문.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여러분요, 이 질문을 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언제 메시지가 유모사님 그 얘기 하셨죠. 차를 살 때도 기쁘고 뭐 옷을 사도 기쁘고 집을 사도 기쁜데 가장 기쁜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질 때다. 저는 정말 아멘입니다. 제게 어느 날 그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압니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교회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지,
진짜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합니다.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믿으면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말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혼자 있는 시간에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그렇죠. 그걸 믿으면요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냈을까? 그렇죠. 그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왜? 저도 사람인데 왜 이게 없겠습니까? 사람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자꾸 이 질문이 나와요. 자꾸 이 질문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상황에 있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있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괴롭다면 왜 괴로운 상황으로 나를 몰았을까? 왜 내가 지금 힘든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힘든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질문만 해도요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로 질문이 돼요. 요셉, 다윗 싹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이곳에서 본 겁니다. 이게 절대 현장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전에는요 다른 게 안 됩니다. 그 전엔 계속 갈등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거의 그 수준입니다. 한 번도 전도운동 못합니다. 어느 날 이 세 현장이요 갈등의 현장이 아니고 문제의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이 절대 현장 속에 보내셨구나. 이게 정말 내 마음에 올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걸 하게 이제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계속 들었던 세 가지입니다. 그게 지난주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끝낼 때. 그리스도로 끝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끝을 낸 겁니다. 이 사람이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감람산은 지난주 수요 메시지를 생각하면 돼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얘기했다 했죠. 하나님 나라는 두 개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앞으로 지금 임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그걸 아직이라 하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전도운동. 이걸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이걸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메시지를 두 가지 핵심을 찾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걸 놓고 뭐 하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때는 안 임했지만 앞으로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오직 성령. 그걸 감람산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내게요 정말 메시지로 딱 와야 됩니다. 그렇다.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거 한 거예요. 다락방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은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뭘 갖추고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절대 현장으로 보여지고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내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성령 충만함을 놓고 내가 진짜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수없이 많이 들은 건데요 진짜 여러분 한번 다락방 해보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습니까? 그곳에서요 정말 다락방 해보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정말 누려야겠다. 혼자서 하든 같이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일하면서 요셉이 모여서 야 우리 뭐 다락방 하다 네 조장하고 니는 뭐 EBS 요원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 정해가지고 오늘 무슨 요일 언제 다락방 하는 날 아니죠. 요셉은요
이 현장 속에서요 계속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절대 현장으로 보여주고요 내가 이 현장에서 다락방을, 그런데 내가 어떤 시간이 된다, 어떤 공간이 된다, 함께할 사람이 있다, 그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밖에 없다, 혼자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썼던 홀로 다락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요 이거 시작해 보세요. 저는 학교 사역 다닐 때요 거의 대부분 어떤 때는 일부러 혼자 갑니다. 왜냐? 누구 있으면 복잡해요. 맞춰야 돼요. 혼자 가서 조용히 그 현장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예 한 명 데리고 말씀은 더 갑니다. 하나님 나중에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요 반드시 이 축복을 진짜로 내가 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요 만남의 문을 여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거죠. 영접할 사람이 나오게. 여러분이요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절대 현장이라는 걸 보고 내가 그곳에서 정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주변에 만남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여러분 요게 교회 안에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게요 대부분 다락방은 뭐 어디 가서 막 뭘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그 현장 이게 다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교회에 있다, 그 교회에서 정말 이걸 보고요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걸 못 보니까 교회 가면 다 갈등이라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나하고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난주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14장 얘기입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몸 중에서 같은 몸이 어디 있습니까? 오른팔 왼팔도 다릅니다. 오른발 왼발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교회는 나하고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을 보게 하셨을까 놓고 정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안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뇨. 그게 아까 얘기한 이겁니다. 절대 제자가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인도 받아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그 증거 성경 구절 하나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중에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을 지구의 전 사람 70억을 다 제자로 삼으라. 그 얘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든 족속 안에 그 족속을 살릴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너무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유 목사님도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 상황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진짜 내가 있는 현장이 이거를 딱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냐? 군데군데 이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세워놓으면 다른 데 가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걸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요 이제 진짜 담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괜찮아요. 정말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한번 이걸 조용히 시작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요 여기에 사람을 붙일 겁니다. 요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 제가 어느 날이요 정말 이 맛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든 생각은 정말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응답을 정말 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예비한 절대 현장이 어딥니까? 라는 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만난 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합니다. 정말 복음 체험하고 복음으로 끝내고 네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시작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그건 단순히 전도만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학생들 공부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안 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저는 정말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이요, 쓸데없는 갈등의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한번 이 맛을 보세요.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응답 축복이 있다는 걸요, 보는 시간.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마음에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걸 세우는 겁니다. 절대 시스템. 자,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미션홈을 하거나 전문교회를 하거나 지교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이 사람이 나오면은요, 그 사람한테 뭘 맡겨주면은요, 그 사람은 진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놀랬던 게, 이번 우리 산업선교 때도 유 목사님 얼핏 그 얘기 하셨는데, 본인이 몇십 년 그 부산하고 사역하면서 그 제자를 찾는데 한 30명쯤 될까 지금 찾았다고요. 저는 그게 참 캐션이었어요. 수천 명 있는데 거기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몇백 명 있고 중직자가 하고 재직만 2,000명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30명. 왜 얘기를 하냐? 대부분이 여기. 제일 많이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상처 얘기하죠. 거의 다 면담해보고 얘기해보면 상처 속에, 갈등 속에, 거기 시간 다 묶여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정말 한번요, 이거 놓고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있습니다. 조금 제가요, 이거를요, 약간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요, 이 답을 내고 이 속에서 이 마음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은요, 진짜 내가 이날께 마음만 먹어도 돼요. 정말 내가 여기서 복음 운동해야겠다. 정말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비한 이 응답을 보고 이 현장 살려야겠다라고 진짜 그것만 딱 붙잡아 버리면요, 하나님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요, 이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지속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좀 이제 앞으로 얘기인데,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렘넌트들 하는 이제 학교라는 것, 건물과 막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이제 어떤 렘넌트들을 하는 이런 학교 시스템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나왔죠. 앞으로요, 치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요, 하나하나 만들어. 감사한 게 교회도 보면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저는 김현숙 장로님을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한 가지입니다. 서산에 한 300개, 200개가 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있대요. 그러면 그 안에 예비된 교사들 중에서 원장님들, 이 사람들 있겠죠. 이 사람 찾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사들 메시지 다 듣게 하고 학생들, 부모들에게 메시지 다 듣게 하고, 그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 같이 사업하는 분들은요, 사업 놓고 이 학교라는 게 꼭 무슨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 학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송지현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제 얘기한 게, 집사님을 통해서 그 주변의 학교 뭐 아이들 다 복음 듣는 걸 준비를 해라.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 이 사람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실제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좀 팀 구성을 인도받아 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자 말고 정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요, 아 진짜 지금 아이들 제대로 좀 도와줘야겠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팀 구성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인도합니다. 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표를 가지고 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걸 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팀 구성하면 돼요. 요걸 다시 얘기하면 또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단 키가 하나입니다. 이거에 안 빠지면 돼요. 이거에만 안 빠지면 돼요. 대부분이 여기 다 빠집니다. 하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상황도 오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부분 그걸 못 넘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요 진짜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요 이거 구성하겠네. 왜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니까. 분명히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어린이집 교사들과 아이들 부모들이 복음 다 듣는 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 말씀운동 일어나서 복음 듣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 복음 다 듣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메시지 한 것처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말 내 관심이 어딨냐, 정말 내 관심이요 하나님의 관심과 맞으면 하나님 인도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안에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그분들이요 이 절대 제자로 쓰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에 박진일 권사님 나오셨는데, 저 요번 주 그 글 우리 성경 구절을 올린 거 보니까 이 얘기 썼더라고요. 절대 현장으로 정말 잘하세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앞으로 권사님 기도하면요 이런 제자 나옵니다. 실제 어떤 그 분야의 제자도 나오면서 그 안에서 복음 받은 제자 나오고, 그러면요 학교의 문 다 열립니다. 우리 지금 우리 누굽니까 저기 우리 장로님 이명 장로님 그 부춘초 하고 난 그 이후부터 좀 계속 학교로 문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모든 학교 앞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확실하게 하니까 다 선생님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결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에 한 달, 두 달, 몇 개월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정말 기도하면서요 사람들 찾고 하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엄청난 응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안에요 굉장한 응답 축복들이 다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요 놓치고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걸 놓고 진짜 여러분이요 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용사님 메시지 하신 것처럼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많은 사람 도와주세요. 자꾸 도와주고 해주면서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제 마음에요 딱 담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든 또 누구를 통해서 하든 하나님은 이 지역의 복음을 다 듣게 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한번 딱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목표는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것만 딱 하세요. 한 가지만 계속 하세요. 그 한 가지가 이제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오늘
그 바울이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 자랑하는 내용이 뭐냐?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복음 전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항상 보면 바울은 한 가지만 계속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모든 걸 그리스도로 봤어요. 모든 일,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죠. 모든 걸 항상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봤어요. 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죠.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한 가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로 보세요. 이 말을 하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맞는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걸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이것만 계속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전도 선교.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게 오늘 바울이 쓴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서바나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이 생각.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바울의 모든 생각은 뭐냐? 이 복음이 전부 다 증거돼.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까지 바울이 표현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것만 한번 계속 생각해요.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 저는 메시지 듣다가 나온 게 그겁니다. 그게 RUTC고 RTS고 RU입니다. 아 맞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다 하겠냐? 내가 어떻게 전 세계 현장을 가겠냐? 이거 할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는 거예요. 유 목사님 이번 주간에 지금 파나마 가고 뭐 LA 가고 계속 하시잖아요. 그 일에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겠냐? 이 일에 같이 내가 기도하고 이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걸 놓고 하나하나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거 있겠죠. 그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섬기고, 아니면 우리가 또 같이 헌금도 보내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반대로 했는데요. 근데 그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전도 선교.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 한 번 삽니다. 정말 우리는 한 번 삽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해도 한 번 삽니다. 뭐 이번 주간에도 뭐 미국의 뭐 유명한 뭐 누구 상원의원 뭐 누가 죽었다 해서 보니까 많이도 안 먹었어요. 나이 80 하나인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불러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뭐 하다 가야 되냐? 이거 하다 가야겠다. 진짜 나를 통해서 확실한 제자 한 명이라도 하나님 내가 세우고 가. 그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정말 뭐 하다 갈 겁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라.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이 일에 같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게 목적이 아닌데도 모든 부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그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전도운동을 상실한 이 시대에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전달자로 제사장의 직분을 줘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들을 세우셔서 이 지역뿐만 아닌 전 세계에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셔서 내가 있는 현장이 절대 현장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절대 제자를 만나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전도운동할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제사장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